사도행전 우리 7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4절 너무 기니까요. 29절부터 34절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갔는데 30절에 40년이 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분명히 고생을 너무 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을 딱 두 구절로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낱낱이 기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점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쓴 거예요.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만든 일을 하셨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 보면 진짜 고생 너무너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을 두고서 도망했고 40년이 차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내용을 하나도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편에서 보면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고생마저도 말씀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는 항상 미드바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퉁쳐서 보시면 돼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을 세 번 나누었죠. 40년, 40년, 40년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간 40년은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삽니다. 목동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40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사는 겁니다. 요 세 때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용 스토리 라인은 다 알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그는 열심을 부렸던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가 이 처음 40년 기간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고 애굽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과 지성을 쌓았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이나 그리고 그가 세상의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그가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로는 구원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지식과 이런 체계들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 그가 사용되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체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어서 형제 돌볼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당하는 자를 쳐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중에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 형제들과 싸우는 도중에 모세가 끼어들어서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당시에는 그 투투모세 2세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원래 하셉수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왕이고 왕비인데요, 이 두 사이 하셉수트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투투모세는 하셉수트가 임신하지 못하니까요, 궁녀를 통하여서 투투모세 2세를 3세를 이제 생산해내요. 투투모세 3세를 이제 생산해내는데요, 이 모세와는 정적입니다. 정통권은 분명히 투투모세에게 있죠. 그런데 하셉수트에게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굉장히 각별한 겁니다. 하셉수트가 이제 늙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인데 모세가 정통 이스라엘 그 유대인도 그 애굽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투투모세가 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투투모세 2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제대로 잘 처리가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형제들을 도왔는데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습니다. 왕자가 충분히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진 자인데 만약에 이게 모세가 힘이 있어서 이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문제가 발각되었고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구원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자가 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인도자가 되려고 해도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모세의 그 처음 40년 기간은요, 인생이 잘 안 풀렸던 겁니다. 오히려 남을 도왔는데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과정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정확해요. 나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손해나는 것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다음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면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생각이에요. 우리의 바탕 생각도 있고요, 사람마다 바탕 생각이 다 달라요. 뭐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탕 생각이, 인생들 자체가, 이 바탕 생각 자체가요, 늘 부족한 겁니다. 이건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족하는 예수님들이 나오는 거죠. 신부면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그 현상과 그 하루에 감사하는 거겠죠. 사람 안에 있는 이 생각이요, 기도예요. 이게 방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생각이 있죠. 자주 나는 생각이 있죠. 그것 나가는 겁니다. 그놈 나가면 절대로 그냥 혼자 안 와요. 같은 놈 끌고 와요. 그래서 내가 미움이 계속 있다. 미운 놈 끌고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서 축복이 막 흘러나간다. 축복 계속해서 붙어옵니다. 모든 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거 뭐 그런 쪽에 관심도 많아서 계속해서 그쪽에 미립자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 될 것 같아요. 목사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를 제가 공부를, 이건 과학이에요. 이게 하나의 어떤 미신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가 과학을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건 가설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진 과학이에요. 이걸 쟤네들이 썼는데 예수님들이 너무 안 써요.
괜히 진리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는 안 구해.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안 쓰는 동안 저놈들이 잡것들이 다 사용을 해서요. 저것들이 다 가져가요.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은 아니죠. 그 책을 보면 볼수록 이야 이거 진짜 우리가 많이 쏟고 있구나. 이거 진짜 진리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의 법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저놈들이 가져간 거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니까. 예?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안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웃기는 사람이 겁니다. 그래요. 성경이 그런 얘기 매일 이때만 보고 있지. 답은 왜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생각이죠. 그건 에너지입니다. 그건 나가고 그거 끌어들입니다. 그 생각이 집안에 계속 있잖아요. 집 구석대입니다. 집 구석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이상하지.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책을 보았는데요. 이쁜 컵을 하나 사서 그걸 선물을 해줬는데 그 선물, 그 컵을 받은 청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커피도요, 먹고는 싶으니까 사부리 커피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때마다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컵에 마셔보니까 원래 그 커피 맛이야. 근데 중급 커피 잔에 마시니까 그 커피 맛이 다른 맛이더래요. 그런데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뻥치겠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이상한 것들이 나오더래요. 과학으로 측정해보니까. 그래서 안 겁니다. 알아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잔을 두고 이 커피 마실 때마다 커피 맛이 달아지고 이 커피 마실 때마다 축복이 넘쳐나. 그 커피 잔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벌어온 돈으로 제가 밥을 처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모든 게 미립자여서 그래요. 얘가 내 마음을 알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백족이라는 세포가 있잖아요. 사람이 98%가 1년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나랑 다르잖아요. 뭐 위벽은 5일마다 재생되고요. 바뀌고요. 뭐 뼈 같은 거는 3개월마다 다 바뀌어요. 뼈는요. 그죠?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하다가 마칠지 몰라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그건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집에 가보면 흐르는 기운을 알아요. 이 집은 늘 이거 품고 사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가니까 당연히 그런 것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밖에 나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나가는 게 달라붙어요. 얘가 나를 안 돼요. 심지어는요, 기계에다가 축복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쇳덩어리잖아요. 고추덩어리잖아요. 진짜 관찰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생산성이요, 15% 이상이 올랐대요. 어쩌다 보니 그랬겠지. 아니라니까요. 사람 100명을, 저는요, 주시는 돈으로 책을 제가 열심히 사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명을 무작위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50씩 나눈 거예요. 50명씩. 봉투를 2개 준 겁니다. 돈 봉투가 아니고요. MSG 같은 봉투를 주고, 하나에는 천연 비타민이 든 봉투를 준 거예요. 그걸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준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뭔지 얘기하지도 않고, 딱 품었어요. 품고, 가슴 속에 품고, 조금 있다가 신체의 변화를 측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MSG를 요걸 품은 자들은요, 급격히 체온이 기력이 떨어지고, 혈압수가 높아지고, 맥박이 높아지고. 그런데 전혀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천연 비타민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요, 맥박이 정상이 되고요, 굉장히 신체의 변화가 차분하고 행복한 물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 쪼개면은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립자거든요. 파동이에요. 파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 파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세포 하나하나, 각 세포 100쪽이라는 세포가 하나하나가요 감정을 갖고 있고 두뇌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머리보다 세포가 먼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이걸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소리 아니라 과학이에요. 근데 예수님들이 이걸 안 하거든요. 나는 진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이런 얘기,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저것도 지금 다 쓴다니까요. 와칭 책 쓰신 분이 불교 신자예요. 아, 이거 진짜 속이 얼마나 쓰리든지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쓴 데를 못해요. 불교 신자였어요. 이놈이 강연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포옹할 때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 스텝하고 저 스텝하고 같이 만나서 교류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가고, 그래서 포옹도 사줘왔어요. 뭐 지긋지긋한 포옹 하시는 분들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게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 아이씨, 이놈의 돈은 왜 이렇게 없나? 나갔으니까 없는 것들을 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채워있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아프다가 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건손이 나 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그때는 이겨갈 거다.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서 나가야 그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책 쓰신 이들의 평균이에요. 지금요, 서점 안 가보시죠? 잘. 서점 가보면 베스트셀러 중에 전부 이런 책이에요. 사람들의 화두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근데 예수쟁이들은 너무 이런 걸 안 해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 온 우주 세계는 다 만물은 말씀도 이루어져 있거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무야 찬양해라, 하늘의 새야 별아 달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건 의인화 시켜놓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 걔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얘들도 말씀이라니까요. 예, 진짜 말씀이잖아요. 제 거기 서재에 화분이 왜 잘 된 줄 압니까? 늘 제가 얘기합니다. 야, 너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인데 너는 참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데니까요. 고기는 새끼를 얼마나 낳는지 오라니 생각하고 잠만 자고나면 새끼들이 바뀌었는지 하나님 배우를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갖는데요, 그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게 더 강력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 거라고 되는 걸 고백해야 되고, 없음을 보지 말고요, 현상 절대로 보고 싶지 말고요, 실제로 내 인생에 왕창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의식들이 흘러가야 달라붙어요. 매일 내 중심에 그러는 생각이 뭔지 우리는 알거든요. 한번 돌아봐요. 내 안에서 그러는 생각이 뭔지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계속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봐요. 모세가 40년을 왕자로 살면서 모든 조건을, 스펙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스펙이 있으면 그 좋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아니다. 이런 조건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한 일이라고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세가 40년이 되어서요, 첫 번째 40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만 했고요. 그가 도망가서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네, 여기 뭐 잘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죠. 2장에서 보면. 그래서 모세가 도망하였어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14절, 15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예, 모세가 이제 탈로 되었다. 이제 탈로 되었다라는 말,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했어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자를, 이 찾다는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는 것처럼 강조 능동태 PLN입니다. PL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강조 능동태입니다. 그죠? 죽이고 싶어서 모세를요, 두투모스 2세가 찾은 거예요. 3세가요. 근데 모세를 뭐 도망갔죠. 도망가서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야사브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미완료입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모세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야사브,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라는 단어,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네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갈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찾았겠죠.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물가에 있었겠죠. 실제로 물은 진리니까요. 그 얘기겠지만 광야에 가서 그가 정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가 그 진리라는 우물통 옆에 이렇게 앉아있더라. 그게 미완료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닙니다. 한 달이 되는지 두 달이 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그랜저 타고 살다가 리아카 타면 좋겠습니까? 완전히 망한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예, 잘 망한 겁니다. 모세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망해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드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죠? 그들을 돕습니다. 그의 이름이 18절에 보면은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이 모세 장인의 이름이고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트로라고 탁월하다는 단어거든요. 이건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라는 애굽의 왕의 이름들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왕을 바로라고 한 겁니다. 큰 집이라는 바로예요. 바로로 통칭해서 쓰는 것처럼 이토록 그러면은 바로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도로가 있는데요. 이 르우엘의 딸들이 양을 치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동들이 물을 먹이지 않잖아요. 함께 오면 먹이려고. 어쨌든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모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물을 마시고 양들이요, 이 르우엘의 딸들이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항상 어떻죠? 항상 얘네들은 여자들이어서 더 힘이 없어서 물도 어떻게 해요? 쟤들 다 한 다음에 먹이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르우엘의 딸, 여기에 이제 시보라가 있겠죠. 모세의 아내가 될 시보라가 있잖아요. 이 시보라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시보라 입장에서 보면은 힘이 없는 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놈들이 물 다 먹이면은 하면은 늦게 먹이고 오니까 아버지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지금 부족하고 아픈 것들 있죠. 그거 아픈 거 자꾸 보시면 안 돼요. 10편 45편 10절에 내 백성아 네 아비 집의 일을 잊어버려라. 과거 잊어라. 새로운 나를 위해서는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라. 시보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봐요. 18절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숲을 돌아가느냐. 이 한 구절 속에 이 모세의 딸들은 얼마나 날마다 개고생했냐는 거예요. 개고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모세 만나기 위한 거다. 예, 그게 풀어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럴까? 모세 만나야 되니까. 모세를 만나야 하나님 뭐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시보라 입장에서는요,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와줬습니다. 도와줬고 모세는 가서 처가살이 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 처가살이 합니다. 21절 보니까요, 20절부터 한번 봐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일찍 왔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 그냥 두고 왔냐 그 사람.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불러보죠. 불러오는데 모세가 그와 동가기를 기뻐하더라. 어차피 오갈 때는 노숙자거든요. 노숙자인데 먹고 살 만한 공간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노숙자가. 지금 노숙자입니다, 이 양반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물 곁에,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막 진행되는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매일 맴돌고 있습니다. 모음목을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야사부가 미완료 시대니까요, 시대가. 계속해서 모세는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키시더라. 그래서 내 인생이 늘 노숙자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의 시간이 있다. 개입할 그때를 뜨고 원충이 수요일날 예배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원충이가 지금 물 들어올 때도 오셔라. 원충이가 그러더라. 수요일 제가 말씀을 12줄 안 나가고 한 편 했잖아요. 원충이를 위해서 했는 것 같아. 물 들어올 때도 오셔라. 제가 살이합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자에게 그 할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살이를 40년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런 광야에서 목동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목동으로 살다가 40년이 채워질 때가 옵니다.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외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자기는 우연히 했어요, 그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간 곳이 아니라 이 장소를 그는 분명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는요 목초지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양을 끌고 수백 킬로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 산에 이날 처음 온 게 아니라 늘 이 장소도 그는 분명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지기를 바싹하게 익힌 겁니다. 40년 동안. 왜 그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출애굽에서 광야 갈 걸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치고 느끼고 힘들어하는 환경들, 상황들 있죠. 누군가에게는 길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거 극복하고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도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그리고 그거 이기는 사람, 그런 현상과 상황들을 이기는 사람을 앞잡이로 세우고 나와 같이 비슷한 동일한 삶의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는 맞서 키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반드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요. 가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가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스라엘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그죠? 저주라는 가시부터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이미 나옵니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은 뭐요? 그 모세 자신이 가시가 맞아요. 하나님 내가 가시가 맞습니다를 알죠. 가인은 그 가시를 뽑았지만 아벨은 그 가시가 자기인 것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요. 그 가시를 막 뽑아내는 게 진짜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가시 보고 있으면 절대로 뽑지 않죠. 이제 하나님 저거 나군요. 알고 돌아서 집에 가서 잠자면 돼요. 쉬운 거예요. 근데 저것 갖고 막 사순절이니 이렇게 해서요. 그 마음의 부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땅이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아시는 것 같지요? 그리고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고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7장. 똑같은 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내려왔노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로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누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0년 기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통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40년, 두 번째 40년 광야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온 겁니다. 광야 기간,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 삶에 말씀에 집중하고 사시다. 말씀 채워넣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 보고 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 보고 오는 건요, 시영이도 할 수 있고 하영이도 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 다음 수 하나님을 발견하고 앉아있는 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모세의 광야 40년은 얼마나 찔찔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치가 살인데 마음대로 했겠어요. 이 양반 5년은 그냥 길러진 게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맨몸으로 맨갈대기로 왔는데, 요즘은 맨갈대기로 와도 화낸 사람도 있더라만.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이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딱 왔을 때 가시 같은 자기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그들 보았기 때문에 그 가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온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절대로 방사해내면 안 됩니다. 나가는 거 반드시 달라붙겠구나 알면 빨리 생각 터내야 됩니다. 알아차리잖아요. 힘드네 진짜. 딱 나가는 순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나가면 또 달라붙겠구나, 빨리 생각을 터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야만 터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내 의식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잘 안 돼요. 힘들어 죽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그 말 딱 나가고 빨리 그 회수해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야훼는 내 목자 대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해내야 그게 달라붙는 거예요. 알아차려야겠죠. 나가는 거 100% 달라붙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게 내 미래입니다. 모세는 어쨌든요, 이 두 번째 광야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채워넣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하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해요. 성도는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되겠구나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될까? 또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이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역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번에도 되겠구나 라는 의식을 흘려내야 되는데 안 그런 일이에요.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차고 불평불만을, 하나님을 진짜 이상한 어떤 신으로 하나 조각을 해놓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자, 우리 말씀 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한번 가서요. 43장만 가서 봅시다. 우리가 뭐 말씀 다 본 거니까. 창세기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는 거죠. 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땅에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42장에 보면은 베냐민을 아껴서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그 양식이 떨어졌고요. 창세기 43장에서는 또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 야곱은 똑같이 또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있는데요. 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베냐민 놓아야 우리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요, 못 놓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왜 고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놓아야 될 건 놓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는 그 야곱은 그 베냐민은 뭡니까? 놓으면 편해요. 근데 그게 주는 이익이 많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은 왜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는가 보니까요. 야곱이 붙드는 건 놓게 하시려고 기근이 생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 인생의 기근이 길어진다. 놓아야 될 것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돈이라면 돈 놓아야 됩니다. 안 놓아주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을 이겨갔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사야 55장 8절에 내 뜻, 내 생각, 내 말이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순환의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붙드는 것 있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 붙든 거 있잖아요. 이거 놓아야 돼요. 베냐민 그거 놓아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잃게 되면 이력이라 죽으면 죽는다는 소리거든. 그걸 놓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도 없어요. 늘 자기만 보이거든요. 그래 내가 편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매일 그래요. 자기는 헌신하기 싫거든요. 그걸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안 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될 건 뭐예요? 내가 붙은 거 그거 빼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예고배 학술을 다 배웠지만 이거 아니구나를 알았잖아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놓아버려야 됩니다. 놓아야 그게 살아요. 근데 얘기를 해도 또 듣고 가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가치는 뭘까? 네? 그게 뭘까?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 놓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어도 놓아야 되고요. 그게 정말 내 강력한 물질이다. 그것도 놓아야 되고요. 내 몸뚱아리, 내 안락함 그거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사는 겁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데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버리잖아요. 유다가 와서 놓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유다가 와서 아버지 그거 놓아야 살잖아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보면 제가 유다예요.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놓으십시오. 놓아야 당신은 삽니다.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놓아야 된다. 피눈물 나도 놓아야 될 타임에 놓아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돈, 요거도 묻는 것, 여러분들 거 다릅니다. 다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면 놓으시고,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아마. 그래,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다. 그렇게 하죠. 진짜 재수없네. 또 재수없는 생겨. 그러니까 매일 재수없는 생기지. 나가는 게 그거니까. 예수 믿어도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수해 갈 때가 있어요. 빨리 알아차리면 그거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채우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두 번째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 두 번째 40년 동안 아무것도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양 하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토록 장인의 양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40년 동안 80세가 됐을 때까지요. 모세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는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의 소유와 모세의 장인의 양을 지키더니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니까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더니 여전히 장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80세 돼서 아무것도 없어 맨발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준비되면요. 그게 돈 벌고 시간 벌입니다. 세 번째 타임이 이제 와요. 40년이 오잖아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80년을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 50년 누구 때문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만드는 도구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사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거예요. 환경 보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까지 환경요 이게 가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건건히 살든 어쨌든 안 죽는데 성도가요 절대로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잖아요. 아유, 이래서 빼고 괜찮아 죽고 있지 마요. 성도는 반드시 되는 구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들 타이밍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광야에서 말씀을 내려가야 돼요. 좀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계속 이 말씀 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하고요.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디고 이겨갑니다. 이걸 자족한다라고 합니다. 자족한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이것만 만족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만족이라 하잖아요. 이것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자족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나는 이것만 해도 태산이다. 거짓말 해야 천상이지. 아니 돈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으실 놀라운 손바닥만한 1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죠? 손바닥으로 보고 큰 비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실제의 삶의 그 10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100만 원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믿는 믿음. 이걸 자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만족해. 뭐 라면만 먹고 사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잘못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5절부터도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평균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보지만 그럼에도 이 환경 광야 40년을 사는 이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나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믿음.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족해야지. 그게 그 얘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서두를 깔죠. 내가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소리예요. 또 돈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배고픔도 능력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끌고 가는 길인데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끌고 다니신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나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야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거든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중이니까요. 그 과정의 땅은 사망과 엄청난 골짜기라니까요. 거기 앉아서 그냥 난 여기서 만족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끌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높게 가져야 되죠. 잡것들이 다 가져가더라니까요. 진짜요. 성경 교회는 돈이 없고 저것들이 다 이 원리를 하나님 주신 원리를 다 사용하는데 매일 교회는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화가 나요. 책 같은 거 읽으면요. 예수님들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세계에서 아버지가 만든 순환의 원리대로 그래야 되는데요. 이 자꾸들이 다 가져갔어요. 마음 공부한다고 다 가져갔어요. 교회는 텅텅 비워서 돈. 그런데요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다윗을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힘든데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끌고 가시는 길이다. 그때 니들이 내게 보내주는 것도 내가 잘 받았다. 그러나 내가 또 돈 달라고 해서
궁핍에 사는 소리 아니고 또 돈 달라 소리 납니다. 그 복잡죠, 그죠? 막 그렇게 돼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개념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나는 라면만으로도 만족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라면 먹으면서 엇거리다는 거예요. 안수탕 먹다 신랑이 먹다 이렇게 엇거리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의 의식은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주목하거든요. 우리를 주목해요. 그래서 의식이 좋은 것으로 반사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전부 그런 겁니다. 19절 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게 분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난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난하다니까요. 가난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후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가난해서 돈 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니들을 통해서 그걸 또 보내주셨고, 그것 내가 받아서 사용했지만 내 하나님이 니들을 채우실 걸 나는 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갚을 거다. 그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순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만 한번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5절. 여기 보면은요,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은요, 노브 땅으로 도망갑니다. 노브 땅으로 도망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 80명, 85명인가 그렇죠? 죽습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이에요. 아기스 앞에 잡혔다가 도망갔다가요, 침 질질 흘리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2장에서 보면은요, 아둘람 굴에 또 숨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 부모를 의탁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괴롭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루시잖아요. 루시 모압 여인이니까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모압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22장 5절에서 야,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살려고요, 자꾸 잔물이 씁니다. 잔물이 쓰고 자기 방법과 자기 시스템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죽어나가고요, 미친 척 해서 겨우 탈출해 나오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 주신 그 길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과 상황들이 거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피해서 자꾸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혹한 환경과 상황 속으로 세우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 오더니 야, 다윗아 고생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 입장에서는요, 들어가면 죽어요. 사울이 지금 유대 땅에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막 이 땅 저 땅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살려고.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일이 점점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가시 나타나서 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들어가라. 이게 참 지키기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해주라는 지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다윗이 압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피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가야 되겠구나 갔던 겁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23장에 보니까 유다 땅 거일라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걸 다윗이 도와줘요. 자기 삶도 어때요?
근근히 사는데 남을 또 도와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일이 잘 풀려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 생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내가 실천해야지 딱 하잖아요. 막 갑자기 저기서 이상한 구름이 막 떠올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내가 이제 지금 내 삶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더 꼬여요. 거일날 거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다윗이 그냥 피해갈 수 있는데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남의 일에 자꾸 묶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고 가도 곧바로 역사부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뒷부분은 그분이 책임지도록 남겨주시고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지금 두 때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 왕자로 살았던 이것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40년이 참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붙들고요. 40년이 차야 돼요. 모세가 두 때를 지날 때요. 39년째가 하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뭐가 될 텐데 39년 11개월도 안 돼요. 39년 12개월 딱 차고 40년이 딱 참에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힘내십니다.